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도 다 지나고 이렇게 4월 첫 주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의미 있는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 주변의 이웃들도 사랑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진 예수님의 긴 설교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신 설교인가 했을 때 산 위에서 특별히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산상수훈의 주제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을 정도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겠지, 또 언젠가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믿는 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겐 장차 영원한 본향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에, 그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먼 미래 또 내세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했을 때 너희 안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네,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나라라고요? 네,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라는 이 복수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임하는 나라, 또 나 혼자가 아니라 너희 둘 이상의 관계 안에 도래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도 하나의 사회라고 표현하는데 너와 나 이렇게 둘 이상이 함께 모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네, 너와 나 둘이 함께 모이기 위해선 너와 내가 무엇을 옳다 여길 것이냐, 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만 구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의를 함께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두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걸까요? 네, 서로 같은 취미 또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까요? 네, 아니면 너와 내가 호흡이 잘 맞고 또 그 우리식으로 케미가 좋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렇게 서로 잘 맞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까요? 네. 또 아니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서로 성향이 다르더라도 또 삶의 패턴이 맞지 않더라도 너와 내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서로 무엇이 일치해야 하는가 했을 때 의가 일치해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와 내가 동일한 의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일까요? 너와 내가 동일한 의를 갖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계속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좌와 우가 분열되어 있고 여전히 지역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자와 여자, 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도 이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도 분열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서로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이라는 방법을 선택해 왔고 그 결과 수많은 교단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때 나 자신은 너무나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네. 네, 하지만 내 앞에 그 누군가가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 있을 때 나의 가족, 또 배우자, 또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 여기시는지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 지나면 우리가 본문에 무엇을 읽었는지 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뭔가 본문에서 보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내용도 읽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이 부분이 난해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보물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 저와 함께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은 무엇일까요? 네, 보물은 무엇이죠?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로운 것, 또 나에게 귀한 것, 또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 가치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가치롭게 여기는 물건을 국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숭례문이 우리나라 국보 1호입니다. 또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이 밥그릇이 국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 네, 밥그릇 숟가락은 국보가 될 수 없고 우리 고려 청자는 되어야
이렇게 국보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당시의 문화, 또 당시의 정신, 또 기술력, 또 아름다움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대한민국 축구의 보물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축구의 보물. 과거 말고 요즘 시대로 살펴보면 가장 가치로운 존재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또 대한민국 야구의 보물은 누구일까요? 야구의 보물. 네, 저는 어릴 때는 야구를 좋아했는데요. 매주 토요일 아침은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이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응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향해 박찬호 선수를 향해 우리는 뭐라고 불렀던 거죠? 국보급 투수다. 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보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밖에 우리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물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물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여기 5만 원짜리 지폐를 준비했는데 이거 보물이 맞나요? 네, 이 지폐 제조 단가가 얼마나 할까요? 5만 원짜리 이 지폐 제조 단가가 제가 이 몇 년 전에 뉴스를 보았을 때 한 200원대였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한 200~3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단가는 200~3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는 이 5만 원이라는 가치가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같은 모양 또 같은 품질의 옷이라 하더라도 어떤 브랜드의 로고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우린 그걸 브랜드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고 안에 브랜드의 이미지 그리고 철학이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들, 우리 국보, 또 보물, 또 돈, 이런 유명 브랜드 이런 걸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죠? 우리는 눈이 반짝이고 또 당연히 가치롭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치롭게 여기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다. 내 안에 가치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안목이 가치를 모르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무언가 보는 기관입니다. 근데 무언가 보긴 하는데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라 무엇만 보게 될까요? 내가 무엇만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관심이 있는 것, 또 가치롭게 여긴 것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이아몬드를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하나씩은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저 굴러가는 이 돌멩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들처럼 공기놀이도 하고 이렇게 돌멩이로처럼 가지고 놀았는데 유럽에서 온 탐험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말 아름다운 공간 또 아름다운 자연 속에 그 멋진 집이 지어진 멋진 집에 방문했을 때 어른들과 이 아이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아름다운 공간 또 아름다운 그런 집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은 보자마자 그곳에서 뛰놀고 또 서로 셀카도 찍고 또 그곳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름다운 집을 보고도 누릴 생각은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얼마일까? 그러니까 저거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렇게 견적을 내기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있어도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만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보물로 여겨지는 것만, 또 내 안에 가치롭고 또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만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읽은 22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술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술 작품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집에 불이 나면은 가장 먼저 미술 작품을 챙기고 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또 악기 연주하는 사람에게는 악기가 보물입니다. 얼마 전에 승리교회에 간증하러 오셨던 이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독일의 국보급이라 여겨지는 그 1735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이렇게 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악기가 보물입니다.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지식, 또 학업, 또 자신의 스펙을 보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중등부 친구들은 무엇이 보물일까요? 중등부 친구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네, 뭐 성적도 있고 또 최신 핸드폰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보물이라 여겨지는 것에 자기 시간, 돈, 에너지, 또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에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또 못하느니라. 네, 먼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은 헬라어 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뜻은 세상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쌓는 보물이란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물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쌓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훔쳐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를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무언가 쌓아두면 벌레가 갉아먹어서 그 물건이나 양식에 손상을 입히고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찹쌀 자루를 한 자루 받아서 제 흰 쌀자루 옆에 이렇게 두었는데, 근데 어느 날 부엌에서 이렇게 벌레 한 마리가 나와서 이게 어디에서 나왔나 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게 네, 찹쌀자루 안에 그 벌레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자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흰 쌀 자루에도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많이 옮겨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흰 쌀이라도 살려보자 싶어서 흰 쌀자루 안에 있는 쌀벌레를 다 찾아서 그 벌레를 이렇게 죽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살릴 건 살려냈습니다. 최대한 살릴 건 살려내고 벌레 때문에 훼손당한 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은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처럼 벌레는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갉아먹게 됩니다. 동록은 무엇일까요? 동록. 네, 녹이 쓰는 것입니다. 녹. 그러니까 쇠나 구리 표면에 녹이 쓸어 생기는 푸른빛의 물질인데 이게 사람에겐 독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녹슨 물건에 상처를 입으면 파상풍에 걸리듯이 그래서 심하면 생명을 죽게 만들 수 있듯이 쇠에 붙어있는 독이 바로 독록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훼손되고 또 지키려 해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엔 나에게 도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실 수 있나요? 네, 여기에 하늘은 이 헬라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하늘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 스카이,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란 의미의 heav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하늘은 땅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 또 영역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찬 공기가 불면 땅은 얼어붙은 땅이 되고 또 더운 공기가 불면 열대우림이 되거나 메마른 사막이 조성됩니다. 땅이 자신의 모양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느냐 했을 때 땅의 운명은 오로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은 절대적인 영역을 뜻하는데 하늘에 쌓는 보물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로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롭다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우선순위해야 하느냐? 절대 가치를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가치보다 하늘에 속한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사도 바울도 무엇을 찾으라 한 거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셨는데 그곳에 계신 분이 누구셨던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운 보물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할 때 이 하늘도 마찬가지로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가장 가치롭게 여겼던 존재가 누구였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도들과 집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만 그랬을까요? 우리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네, 자기는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성령님께서 데려다 놓고 불러주는 내용을 그저 받아 적은 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기에 성령님께서도 찾아와 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해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또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되고 저주받아 마땅한 십자가의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나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 나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지 묻고 있는 본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땅의 보물을 쌓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건 이방인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삶의 목적을 달리 두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삶은 세상의 것을 수단 삼아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나의 모든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의 절대 가치 그리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자면 경주에 이 300년 넘도록 가문이 이어져 내려온 이 채부잣집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경주의 채부잣집 이야기. 네,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듣는 부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했을 때 자신의 재물을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채부잣집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 것, 흉년기에는 땅을 사거나 재산을 늘리지 말 것. 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흉년기에 땅을 사지 않는 것. 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땅값이 떨어졌을 때 다 매입을 했을 텐데 이들은 이웃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득을 볼 수 없다. 그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당시 보릿고개 때마다 100석 이상의 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자신의 곳간에 양식을 쌓기 바빴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흉년일수록 자기 곳간을 헐고 양식을 나눠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걸까요? 네, 재물보다 이웃에게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이웃, 또 손님을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지켜온 결과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기억되고 그들이 살았던 집은 지금 경주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 이 내용이 실릴 정도로 그들의 정신을 본받도록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보물을 쌓았더니 자신이 오히려 보물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기 보물을 그저 땅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보다 의미 있는 곳에, 더 가치 있는 곳에 보물을 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언젠가 좀먹어 훼손당하고 누군가 훔쳐가고 결국 자기에게 도구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얻어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지금 살아가면서 밝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갖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가치로운 분으로 여겨지고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재물을 수단 삼아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걸 위해 나의 모든 재물을 수단 삼아 가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훼손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나와 하나 되어 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나에 있는 모든 재물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부, 3부 예배 시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문답식도 있을 예정인데 교회 학교와 성인 그 시간대가 각각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을 4월 1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미셔너리 스쿨 선교 집회가 진행됩니다. 주제와 시간, 장소 또 어떤 분이 오시는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예정되어 있는데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